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고난과 고생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 고난 중엔 유익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헛된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고생을 사서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괜한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런 고생은 후회와 아쉬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헛된 고생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값진 수고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고위 관료들에게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서 사울이 직접 회심을 경험한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오늘 변론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2장에서는 큰 빛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빛은 매우 밝고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중동에 그것도 가장 뜨거운 정오해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자신을 둘러 비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빛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자 어둠과 빛이 나누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어둠에 갇힌 우리 심령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내가 진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참된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자신을 그 빛을 증거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그 자리에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고 이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왕과 로마 고관들 앞에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꺼지지 않는 문명,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밝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국 소멸하는 헛된 빛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참된 빛은 누구십니까? 해보다 더 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진정한 생명의 빛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참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그 생명의 빛을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므로 그들 가운데 어둠이 다 물러가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새로운 사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시브리의 언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가장 익숙한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는 제1언어가 히브리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어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새롭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각 나라의 사람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사람에 맞는 수준과 언어와 방식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달라집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과 비유의 내용, 전달 방식이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대상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동일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문화와 대상을 잘 고려하고 연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대상을 고려하여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듯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상대방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표현은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시채는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소모리오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가시채는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주인이 그 막대기로 치면서 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하면 가시채에 찔려 고통이 커지기만 합니다. 괜히 반항하면 더 맞고 더 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과거 바울의 실상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온갖 수고를 다해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실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된 고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유대 종교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한 그 모든 것들이 헛고생이었고 오히려 자기를 더 괴롭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헛된 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이왕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열심, 하나님이 빠진 종교적 열심과 충성심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삶,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헛된 고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중고가 되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헛된 고생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가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헛된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